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서 15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안녕하세요. 베샬롬 교회 김형익 목사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벌써 12강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다른 복음, 거짓 교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영적 지도자와 가르침을 분별해야 하는 성도 각자의 책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조건 따라갔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 분별해라. 두 번째, 교회의 영적 음행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음행,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울 사도가 명백하게 이거는 영적인 음행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적하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 교회의 성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저 기업이 성공하는 것과 사람이 잘 되는 것,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성공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성경적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왜 거부하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다른 복음에 빠져서 지금 바울 사도를 참 사도와 참 사도가 전한 참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 가운데에서 다시 돌이키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런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권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13장이면 끝나는데 11장, 12장, 13장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겁을 주는 것처럼 좀 강하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어떤 문제야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보 연설. 학자들이 이 본문을 11장부터 얼만큼의 본문을 바보 연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자랑하는 그 자화자찬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를 했던 바울 사도가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 바보 연설, 바울의 바보 연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 연설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에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게 두 번이나 용납하라,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지금 좀 어리석은 짓을 좀 할 테니 이게 뭐예요? 자랑을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자랑을 좀, 그 어리석은 자랑을 할 테니 나를 용납하라, 용납하라. 두 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바보 연설을 하는 것일까요? 바보 연설을 하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여기 열심이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말씀도, 이 구절도 많은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어떤 그 중매장이처럼 그리스도와 고린도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약혼식이 결혼식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지는 것이죠. 그 약혼을 할 때에 신부의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남편이 되는 이 사람에게 서약을 시킵니다. 이게 어떤 서약인가 하면, 내가 결혼식 날까지 당신 앞에서 나의 순결을, 신부로서의 순결을 잘 지키겠습니다. 근데 누가 이걸 서약을 하게 한다고요? 신부의 아버지가.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는 어떤 책임을 떠맡게 되나 하면, 신부가 결혼식 날까지 순결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지나 하면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마치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 시집 보내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잘 순결을 보존하고 이들이 그리스도와 멋진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아비의 심정으로, 그 말이 뭔가 하면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열심이라는 말을 좀 더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 10계명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바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이 질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배타적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들을 결단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혹은 내가 너의 남편으로서 너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가져다 쓰는 겁니다. 물론 헬라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듯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질투하는 열심으로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어. 바보 연설을 하는 바울의 마음은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 중매장이가 아니고요, 아버지, 신부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너희를 순결하게 인도해야 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오늘날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열심입니다. 위기가 생긴 거죠. 신부 아버지에게, 바울에게. 왜냐하면 영적인 음행이 일어난 거예요. 순결을 깨뜨릴 만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거절하는 이 사건을 바울 사도는 영적 음행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갑자기 창세기 3장의 얘기를 가지고 오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게 했고 범죄하게 했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을 깨뜨렸고 아담을 쫓겨나게 했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음행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이 사건을 가져오면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너희의 신랑인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될까 내가 두렵다. 신부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 사도가 어떤 방식으로 교회에 적용하여 말하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음행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교회나 성도가 성적인 또는 도덕적인 방종에 빠지거나 탈선할 때 영적인 음행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음행의 가장 본질적인 형태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뭐가 낀 겁니다. 신랑인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것이 들어온 거죠. 애인이 생긴 거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도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생긴 거예요. 이걸 영적인 음행의 본질,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거절함으로써 결국은 영적인 음행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영적인 음행에 개입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 개입되는 존재는 뭔가 하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하와에게 찾아왔듯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건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었건만 다른 복음을 전했고 다른 거짓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음행에 하와가 타락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탄의 기만성, 그리고 사탄이 너희들을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기만하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조금 더 나아가서 뱀이 어떻게 하와를 타락하게 했는가? 그리고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어떻게 타락하게 했는가? 이게 같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같은지 한번 보세요. 하와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타락했죠. 근데 사탄의 거짓 가르침이 뭐였나 하면 선악과 먹어 괜찮아, 그 얘기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근데 그 얘기에 더 깊은 이면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불충분해. 하나님은 좋은 걸 당신 혼자만 가지시고 우리들에게는 좀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허락하셨어.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구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좀 우리를 묶어두시고 구속하시려고 해.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너희가 행복하지가 않아. 결국 영적 음행의 핵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생각과 행동.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찾아온, 누구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는 복음.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